부활절을 맞아 호주 시드니에 있는 여러 다민족 교회가 연합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알리는 축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핀란드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원내 2당으로 약진하면서 난민 선교에 힘써왔던 핀란드 개신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 교계의 난민 선교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전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요단강과 여리고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북부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가 시범적으로 열렸습니다. 필리핀 코스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한 기독교 단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리는 버스에 성경 말씀을 게시했습니다. 쿼트 지저스가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캠페인을 G&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절기를 공휴일로 지키는 호주의 부활절 기간에는 곳곳에서 각종 이벤트와 행사가 열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활절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여러 다민족 교회가 연합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하 행진을 가졌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부활절이 하루 지난 월요일 아침 시드니 시티 하이드 공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분장과 옷차림, 화려한 퍼포먼스 준비로 분주한 이들은 시드니 부활절 행진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크리스천들입니다. 30여 년 전 지저스 마치란 이름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부활절 절기에 시드니 내 여러 다민족 교회가 연합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이어온 거리 행진입니다. We have Jesus, we have God. No matter what problems we have in this world, we will break through. We will win. We will be strong. We will be loud. We will be one voice. Because we pray,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부활절 행진의 책임자인 벤 이리안 목사의 메시지 선포와 함께 호주 땅을 위한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달궈진 열기는 하이드 공원 주변을 걷는 거리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표현한 화려한 볼거리들은 행진을 축제의 분위기로 이끌며 길을 가던 시민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았습니다. We need to spread the gospel, spread that Jesus is our Lord, spread that Jesus is our hope. And that's why when we do the parade, we are actually doing it in open air, and many non-Christians watch us. Many non-Christians will read our message, that Jesus saves, that Jesus is the answer to the whole world. 부활절 행진을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원했던 행사의 책임자 벤 목사는 2014년 시드니 부활절 행진과 가족의 날로 이름을 바꾸며 다음 세대에게 부활신앙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Jesus is the reason why I'm doing this parade. Because he's awesome and he died for us and rose from the dead and he is amazing. Today is my first time at this event, but it's been awesome and wonderful, and I'll be kicking back my children who I'm trying to raise as great moral Christians. And 시드니 부활절 행진과 가족의 날을 통해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어 부활의 산소망과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얼마 전에 실시한 핀란드 총선에서 민족주의 정당인 핀란드인 당이 선전하면서 핀란드에 극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 제로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난민 선교를 주도했던 핀란드 개신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헬싱키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실시된 핀란드 총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전체 의석수 200석 가운데 40석을 차지하며 원내 1당이 되었고 그 뒤를 극우민족주의 정당 핀란드인당이
한석 모자란 39석으로 원내 2당이 되었습니다. 반면 집권 세력의 핵심인 중도당은 31석에 머물면서 원내 4당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핀란드의 이번 선거 결과는 중도당을 이끄는 유하 시피레 총리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육비 지원 축소와 실업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사이 핀란드 인당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민자 및 난민들을 제로로 줄이겠다는 반이민 공약을 강조하면서 원내 2당의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극우 정당이 원내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당으로 성장하자 핀란드의 개신교계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장 핀란드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 개신교계는 꾸준하게 난민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핀란드의 기독 저널리스트인 마티 코르호넨 기자는 총선 이후 에반겔리컬 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핀란드 개신교회는 약 3천여 명의 무슬림을 개신교 성도로 개종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핀란드의 교회들은 난민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핀란드의 문화와 언어를 교육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돕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경 강좌를 개설해 제자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핀란드 개신교회인 난민 선교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싱키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5일 전인 니산월 10번째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소엔 세례를 받기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요단강변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카사르 알 야훗, 예수님의 세례터로 알려져 있는 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카사르 알 야후드는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궁전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서안 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 구전으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 하늘로 승천한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요르단과는 요단강을 사이에 둔 국경으로 1967년 이후 군사지역으로서 6,500여 개의 지뢰가 숨겨져 있었기에 2011년까지는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귀환이라고 불리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What we want is that date, Yod Nisan, that date in the Hebrew calendar when Joshua crossed the Jordan River. We want this date to be remembered, to celebrate it. 이 특별한 날, 참가자들은 보통 때에 이스라엘 시민이 들어가지 못하는 서안지구 A 지역의 여리고를 방문해 7세기경 회당 유적지와 고대 여리고 성터를 돌아봤습니다. 주최 측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미리 허가를 받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스라엘군의 보호와 통제하에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생애 첫 여리고 방문입니다. Right,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been here. It's really fascinating to be in a place that you've heard about and read about and the history and you've never been. And it's so close, yet so far away. זה עיר הראשון שעם ישראל דרך העיר הזה נכנס לארץ ישראל. אז זה קצת עצוב מצד אחד שאי אפשר לחזור לפה כל פעם, אבל מתגעגעים לזה ורוצים לחזור לפה ולראות את העיר. 큰 충돌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행렬에 불만을 가진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차량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We'll continue to do it every year, and then the next generation will take the stick, and this is actually how you build a country. I mean, nation, homeland, language, and history and cultural identity. 이스라엘 서안지구 여리고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한인 청년들이 한 곳에 모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유학생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북부의 한 도시에서 코스타 집회가 시범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열정적이고 은혜로운 집회 현장을 필리핀에서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루손 섬의 마닐라 북부 지역 고산지대에 위치한 바기오시티. 이곳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바기오 프리코스타가 처음 시범적으로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집회는 7명의 코스타 강사진들과 2박 3일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정말 이 작은 산속 도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젊은 청소년 청년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코스타를 기다렸는지 우리가 모든 강사님들과 오신 분들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 기도, 열정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첫 번째 열리는 이 바기오 코스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필리핀 북부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살리는 영혼의 우물, 말씀의 우물, 청소년들을 위한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 코스타는 지난해까지 12회차가 진행되고 부흥하여 이제는 더 이상 마닐라 지역에서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과 청소년들이 단기로 유학을 많이 오는 지역 중 하나인 바기오 지역에 시범적으로 코스타를 새롭게 연 것입니다. 가끔씩은 외로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시는 것, 그 사명을 이제 다시 깨달았으니 그 사명을 또 잊지 않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그 사명을 쓰고 싶습니다. 스태프를 하면서 더 진실해지고 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더 예배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서 그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도 하고 연습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시범적으로 진행된 집회이지만 준비만큼은 어느 집회 못지않게 철저히 준비됐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팀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곳곳에서 섬김을 실천한 청년 스태프들을 통해 모두가 더욱 은혜받는 집회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쪼록 한 번 사는 인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 세우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바기오 코스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시간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코스타 집회를 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북부의 한인 청년들을 통해 바기오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바기오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우리가 타는 버스를 보면 여러 광고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 시내를 달리는 버스에는 조금 특별한 게시물이 걸렸는데요. 성경 말씀을 담은 광고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보내온 G&A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한 사람이 쿼트 지저스라는 단체를 세우고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워드 콘더는 런던 시내를 달리는 버스 100대에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정치적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을 붙였습니다. 콘더는 2년 전 영국의 국민들을 일깨우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쿼트 지저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The Lord really very clearly gave me the instructions to put the scriptures of Jesus Christ onto London buses. Now, it's a crazy idea in the natural, but I thought it was a brilliant idea. So I said to the Lord, that is fantastic. And within 3 weeks, it was amazing how to be thrust into a new ministry that only 3 weeks later, it was already on the London buses, we were having the scriptures of Jesus Christ. 영국의 일반 시민들은 쿼트 지저스의 캠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These particular buses in London that we have scriptures of Jesus Christ on them, how do you feel about that? Do you think it's relevant? So much. Yes. Believe in God, He helped us all. Jesus died for us on the cross, so we should do it. Yeah. And what about you?
Yeah, I feel the same. Yeah, we both do. It was same feeling. So I think it's fine. I mean, people can have what they want on the buses. So yeah. It's a very good idea for the tourists. 콘더는 런던 버스에 붙은 성경 말씀 게시물을 통해 수많은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특별히 과거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He would attend a church in his lunchtime in the city here, and he would go in there and pray to God and say, Lord, help me. I want to change my life, but I don't know. I don't know whether you're really speaking to me, listening to me, etc. And he came out of that church one day, and right in front of him was a bus similar to this, where it actually said, on that particular bus,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And it just spoke to his spirit, and he think, that's it, I am going to give my life to the Lord now, I'm going to change my ways. And apparently he did.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쿼트 지저스의 사역을 통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쿼트 지저스는 영국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오 목사 측의 파기환송 후 상고를 즉시 기각인 심리 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원심에서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정의관념에 반해 무효라며 오정현 목사가 더 이상 교회의 위임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이번 재상고 기각에 대해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쳐 지난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 목사로 재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은 최근 사단법인 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를 방문해 암 투병 중인 3명의 탈북민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쾌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태섭 대표회장은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고 희망을 버리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단법인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성령으로 사역하라를 주제로 부산 포도원교회 드림센터에서 연합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전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횃불의 활동을 하고 있는 목회자와 사모,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대성회에서는 전 통일부 장관 김하중 장로와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5년 후 미래 목회를 주제로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와 새기로교회 손현보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의 토크쇼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지향을 하자.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 1980년대 한국기독교선교원으로 시작된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은 전국 15개 주요 도시에서 목회자와 사모, 전도사 등 기독교 리더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10명 가운데 2명이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재단이 만 15세 이상 탈북민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 결과 국내 탈북민들 가운데 20.2%가 지난 1년 사이에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탈북민 차별에 대한 이유로는 말투와 생활 방식 등 문화적 소통 방식으로 인한 차별과 무시가 69.9%로 가장 높았으며 북한 이탈 주민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42.9%, 전문 지식과 기술 등에서 남한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23.9%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목회 포럼이 예장통합 여전도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주최하고 생명사랑 목회 포럼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한국교회가 자살 유가족의 상처를 어떻게 돌볼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광자 박사는 한국에서 자살은 사망 원인 5위며 지난해 자살 기도자는 약 20만 명, 자살자 유가족은 자살자의 6배인 약 7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박사는 한국의 자살 유가족들이 사회적 오명 때문에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우울증과 자살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자살에 대한 신학적 정리와 함께 유가족을 위해 6주 동안 목회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재 강연을 맡은 대신대학교 부총장 황봉환 박사는 한국교회가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가족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느끼는 죄책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실천 방안으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돌봄, 건강한 교회 공동체 제공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사형집행 중단 22년 감사예배와 사형제도 폐지 입법 촉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예수님의 대속물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사형제도 폐지 입법 촉구대회에서는 평통연대 박종화 이사장이 정부와 한국교회에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형제도 폐지 촉구 결의문을 통해 사형 폐지 법안 의결과 사형 집행 유엔 선언 공포 등을 촉구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동산의료지원센터가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1회 화성 사랑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30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비롯해 무료 진료와 임의용 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동산의료지원센터 김정남 센터장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4월에 화성시의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다음 달에도 건강사회운동본부와 사랑나눔축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18년 연속으로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9 세계 언론자유지수 발표회에서 18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을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이 최하위인 180위로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정됐으며 북한과 에리트레아가 각각 179위와 17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부활절 폭탄 테러로 큰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를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스리랑카 시온 교회 등 폭탄 테러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교회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내전으로 아픔을 겪은 스리랑카 지역에 또다시 커다란 비극이 발생했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과 교회 재건,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이 국내 성지 순례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국문 웹사이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청 서울사무소 조정윤 소장은 이스라엘은 성경 속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면서 이스라엘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문 웹사이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문 웹사이트에는 명소와 숙박 등 현지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다면서 이스라엘 순례를 앞둔 많은 내국인들이 더 풍요로운 여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이 공개한 국문 웹사이트에는 이스라엘 여행 계획 짜기부터 여행사 소개, 가볼 만한 곳과 먹거리 등 이스라엘 여행에 필요한 공식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관광청이 주최한 2019 성지 세미나는 터치 바이블 아카데미 김진산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성서 지리와 이스라엘 순례 등을 주제로 한 강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화 하나님과의 인터뷰의 공식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영화 하나님과의 인터뷰는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열리는 오는 7일에 상영될 계획입니다. 11일에는 필름 포럼 성현 대표와 함께 시네 토크 시간도 마련돼 기독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들을 전할 예정입니다. 영화 하나님과의 인터뷰는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주인공이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믿음과 구원에 대해 발견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가 주관한 부활절 연합예배와 찬양제가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김권중 목사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믿게 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부활주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놀라운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와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인교회의 역할에 감사하면서 부활절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 통일, 필리핀의 부흥과 안전, 한인교회와 교민사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2부 순서로 8개 한인교회가 참여한 연합찬양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CTS 부흥협의회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영성회복성회를 아산 설화산 기도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고난주간에 개최한 이번 성회에는 길성권 대표회장을 비롯한 CTS 부흥협의회 임원들이 강사로 나섰으며 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길성권 목사는 세상의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에만 의지해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CTS 부흥협의회는 올 한 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영성회복성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집회는 오는 6월에 무안 명산 열방기도원에서 열 예정입니다.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이 부활절을 맞아 미니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은 CTS 멀티미디어 센터 1층 로비에서 깜짝 미니 찬양 콘서트를 열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선물했습니다.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은 전국에서 10개 팀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6월 8일에 정기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대홍수가 발생해 80명 가까이 숨지고 가옥 15만 채가 파손됐습니다. 이번 홍수로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은 피해 복구에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8,5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영국인 1명을 포함해 관광객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무장괴한들이 3명을 더 납치해갔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군부가 육군본부로 가는 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12월부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그 결과 30년 동안 집권했던 알바시르 대통령이 물러났는데요. 군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시위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센터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과학자 3명을 퇴출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과학자들의 자세한 스파이 행위와 미 연방정부의 기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을 등반하다 실종됐던 산악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로키 산맥에 있는 밴프 국립공원을 등반하다가 눈사태로 실종됐는데요. CNN은 국립공원의 동쪽 급경사 코스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무장괴한이 멕시코의 한 가정에 총기를 난사해 1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멕시코 공안부 장관은 용의자에 대한 강력한 수색과 체포 작전을 전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여기자가 무장 조직의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북아일랜드 급진 민족주의 무장 조직은 신아일랜드 공화국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인정했는데요. 신아일랜드 공화국은 성명을 통해 영국 경찰이 시위를 자극해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던 여기자가 총에 맞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출근길에 회사 동료들에게 삶은 달걀을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한 신우회가 있습니다. 무려 9만 개가 넘는 달걀이 전달되는데요. 울산방송 문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 직장선교회는 출근길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직장선교회 회원들과 지역교회 성도들이 제4공장 정문을 비롯해 12개 출입문에서 5만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눠줬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장선교회는 울산 지역 아동센터 축구대회, 병영 독후감 시상식, 국가조찬 기도회 등 다양한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직장선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출근길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직장선교회 회원들과 지역교회 성도들이 중공업 정문을 비롯해 9개 출입문에서 4만여 명의 중공업 근로자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눠줬습니다. 현대중공업 직장선교회는 현대자동차 직장선교회와 연합해 오는 5월 11일 일터 사명 컨퍼런스와 국내 선교지 탐방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설립 29주년을 맞이한 다운 공동체 교회가 새성전 건축 공사를 마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울산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암교회 백왕식 목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수고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으로 나아와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건축이든 인생이든 사람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철모르고 예배당 짓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운 가족들 또 주위에서 격려해 주신 선배 목사님들, 동료들 또 정말 심지어는 이웃교회 교인들까지도 감사드립니다. 바람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정말 가족 공동체 같은 교회, 그 다음에 마을 속 교회, 세상 속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공동체 교회 새성전은 대지 면적 1990제곱미터와 건축 연면적 4310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순천노회와 순천남노회가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순천노회 제101회 2차 정기노회 개회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노회장 백유한 목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건 처리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세미나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순천 남노회가 순천 승산교회에서 제13회 2차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선 안건 처리와 제104회 총회 총대 선정 투표, 목사 안수 예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인천 운전기사 선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인천 제2교회 고재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명자가 돼야 한다며 택시를 통해 만나는 이들에게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선교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30년 근속자 8명에 대한 포상과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인천 운전기사 선교회는 120여 명의 회원과 함께 택시를 통한 복음 전파와 이웃 섬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60여 개 지부 4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 제29회 선교대회가 오는 9월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청평 장로교회 부활절 행복나눔박스 전달식이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행복나눔박스 전달식은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아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 청평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한 박스씩 총 150개가 넘는 박스를 만들어 지역 내 관공서와 면사무소에 전달해 마련됐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으로 구성된 나눔박스는 지역 내 공공기관을 통해 선정된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주시 기독연합회가 주최하는 제주시정을 위한 조찬 기도회가 제주 샬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종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제주 동안교회 강성주 목사는 제주시의 모든 공직자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길 바란다며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을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열린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제주시정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